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는 신앙. 한번 받아가실까요? 바라보는 신앙.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 그리고 또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구원받고 또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결과를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뭐 전쟁, 우리나라로는 북한의 핵 문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삶이 매우 불안하고 또 내일의 염려가 참 많이 되어지고 은근히 정신적으로나 또 우리의 심적으로 안정감보다는 괜히 피곤해지고 피곤함을 느끼고 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피곤하고 불안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숱한 어려움을 겪고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애를 봐도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매우 불안했고 그 자녀들 이삭과 야곱이 그리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낸 요셉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의 영웅 지도자 모세도 그리하였고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다윗도 그의 인생의 삶이 참 불안했고 그리고 그 여정이 매우 힘들고 가정이 풍랑에 노젓는 배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방 사도의 이 여정도 보면 숱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의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그의 여정은 피곤함이었고 그리고 사역의 풍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풍랑 속에서도 풍랑 중에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런 말을 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살까 할 때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배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이것들을 배 밖으로 내 던져버려야 합니다. 배 밖으로 물에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서 1장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5절에 가서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풍랑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것은 이제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버려버리는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 나무들은 가을에 뭐가 지죠?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잎이 다 어떻게 되죠?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봄에 새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는 것입니다. 떨쳐버려야 새 잎이 나오고,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의 내용들을 이런 식물들이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는 창공을,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새들은 희한하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뼛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립니다. 독수리는 작은 몸짓 하나 딱 놔두고 무엇만 키우냐? 날개 하나만 키웁니다. 다 줄이고 날개를 늘렸기 때문에 창공을 힘있게, 하늘을 힘차게 날 수 있습니다. 새의 뼈를 보면은 여러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새는 뼛속까지 비워서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텍페리에가 쓴 이 소설을 보면은 그 인간의 돼지 부분을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사막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에 갇히니까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셉니다. 꼬박 밤을 세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지점에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지도만 밤새도록 본다고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온통 사막에 눈으로 덮여져 버렸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믿을 만한 것은 나침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 나침판을 보고 나침판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여러분 단순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걷고 또 걸으면, 그러면 마침내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가장 하필이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가, 오빠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평을 하게 하고, 불평의 메시지를, 불신앙의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사단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많이 불평이 막 올라옵니다. 불안함이 올라오고 원망스러움이 올라오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온 세상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했는데 어쩌세 이렇게 안 채워주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런 때를 인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12장 우리 3절을 한번 보고 가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뭐가 안 되면 막 삶이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리고 막 낙심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낙심될 때, 그럴 때 오늘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손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신을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먹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배신을 합니다. 떠납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나도 모르겠다 하고 십자가를 뿌리쳐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의 성공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이 피곤함을, 이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참아냈을 때 승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영권으로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고 견디고, 그러므로 견디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고해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으로 지금 막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잠하고 평안하고 잘 견뎌낼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인생의 풍랑이, 물질의 풍랑이,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할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정말 기도원에서 기도도 많이 했고 좋은 신학자 밑에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말이죠, 금식도 좀 해봤고, 그리고 제가 상담학도 좀 했고, 그리고 대인관계 잘한다고 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목회하면은 잘할 거야, 1년만 하면은 내가 충분히 300명은 모이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죠, 여러분? 나는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되니까 300명은 안 모였는데 그래도 한 30명 모였습니다. 재밌게 했어요. 정말 은혜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도 한 1년만 더면 금방 100면 되겠다. 그런데요, 상상 못할 풍랑이 오더라고요. 30명 중에서 여러분, 30명 중에서 그때 여기 증인이 계시는데 우리 박성영 권사님, 그리고 저 양정옥 권사님 계시네. 증인들이 있는데 16 절반이 나갔어요. 절반. 뭐 제가 잘못해서 나간 게 아니고 희한하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로서는요, 한란을 만난 겁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때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낙심이 됩니다. 목회 못하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분이 와서 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뭐 목사님 뭐 이제 그 소화도 안 되고 뭐 막 이게 먹은 게 살로도 안 가니까 몸은 마르고 막 혈압은 올라가고 말이죠. 여러분, 속이 안 좋은데, 영이 안 좋은데 등산 간다고 낫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병원 간다고 낫겠습니까? 이장병 생겼다고요. 밥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막 토해내고 뭐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말이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풍랑 만났을 때 누구의 얘기도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없고 어떤 풍랑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요나가 탔던 그 배에 짐을 다 버려버렸어도 그 배가 풍랑에서 헤어났나요? 소용없었어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장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나침판을 보고 여러분 길을 찾으세요. 나침판을 보고.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길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더 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혼의 나침판인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의 길, 성공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